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읽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판을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예. 일단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합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합니까?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뭘 입을까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거짓말 같지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공식이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게 공식이 딱 맞습니다. 예, 딱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말씀을 마음에 듣기를,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은 같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은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듣는 귀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갈 테니까. 그 말씀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죽어도 다시 살 것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제 너는 먼저 그 나라의 아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많이 달리겠냐는 거지.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먼저라니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으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요, 무슨 게임이 있어요, 게임. 근데 그 게임을 내가 어디서 다운받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 자꾸 보내줘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건 뭐야 하고 하다 보면 게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 게임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 있어. 숨은 그림 찾기.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개가 딱 있는데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있다고, 다른 게. 근데 성격이 급해도 그게 잘 안 보이고 성격이 느려 터져도 제 시간에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둘이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가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다 봤다고 해도 또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난주 전한 말씀 안에도 숨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숨은 그림을 찾는 걸 발견한 사람은 똑같은 그림이죠. 아까 본 그림이나 지금 본 그림이나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까 본 그림이 못 본 그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안에도 여러분 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 다 똑같은 말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지난주에 그 그림 안에서 찾은 숨은 그림 말고 요번 주에 또 숨은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감춘 게 아닙니다. 감춘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식에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1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도 숨은 그림을 못 찾으니까 헛된 얘기 또 하고 헛된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냐면 나는 숨은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숨은 그림을 지난주 말씀하고 지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숨은 그림을 못 찾았다면 내가 힘주어 말할 힘이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뭐하려고 그렇게 힘주어 얘기합니까? 밥 먹고 뭐 힘이 남았습니까? 나 별로 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고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식 이길 부모가 없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해놓고 이틀 지나면 궁금합니다. 그 자식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궁금합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편이 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져요. 끝까지 우겨요. 그러나 사랑하는 편에서 져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많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꼬라지를 보니까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덧정이 떨어집니다. 덧정이 떨어져. 말 거짓말 안 하겠다 하고 금말 거짓말하고 금방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금방 그러고. 이거 정말 사람 보니까 이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놓고도 당신이 그 말은 번복을 했어요. 영원히 난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래 놓고도 그 말을 번복을 했다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시는 사람하고 같이 않겠다 해놓고 못내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당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라.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통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이랬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버렸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은 죽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기 전에는 사람 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한 조각과 그 조각을 낳은 아버지가 인간 속 안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담에게 야 만물을 다스려라 예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영이 성령과 내 영이 내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람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니까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은 죽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 밖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줘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졌다고 빛이 어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말을 전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나와야 되냐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살아나기 위하여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듣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원해서 예수에게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그 동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와서 뭐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쳐지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하늘에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모여들었냐면, 주님,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 보고 딱 얘기를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그 재산을 나누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이 땅의 어떤 문제로 나오지, 하늘에서 온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러 왔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부활시키려고 왔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오면 그는 내 안에서 내 영을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부활시키려 오신 분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는 그는 바로 나에게 그 생명 한 조각을 넣어준 그 생명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이, 진리가, 아들의 음성이 와야 내 속에서 뭐가 아니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살았었는데 지금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 속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그 밖에,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뭘 잃어버렸냐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입니다. 머리 둘 곳은 몸이 있어야 머리가 두어지는 것이거든요. 몸은 뭐냐면 머리가 거하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몸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머리는 생명인데 몸이 없다는 것은 형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모든 우주가 풀립니다. 모든 인생이 풀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6장 1절입니다.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생명을. 왜냐하면 사람 속에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옆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네 형과 너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 너 형하고 너하고 그 재산 분쟁이 있는데 그 재산을 설령 나눠줬다고 하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어떡할래? 그러니까 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목숨이 몸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네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네 육체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남이 얘기사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 하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고가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삼성전자도 하고 삼성자동차도 만들고 삼성항공사도 만들고 자꾸 창고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님하고 둘이 싸우고 그런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게 눕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보다 부자 있습니까 여기? 그 사람보다 부자 없지요. 아마 지금 며칠째 그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유언을 했지 싶어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마지막 목숨이 중 앞에 서니까 야 우리 삼성전자에 와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혈액암으로 죽기도 하고 했다는데 다 그냥 보상해줘라. 그런 어떤 유언 비슷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건희 회장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사장단 회를 열어가지고 자 그때 당시에 백혈병 했던 모든 사람 보상을 다 해준다 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 이제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망 사실을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루즈타임을 길게 잡아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자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도 돈이 최고라는 거지. 돈이 가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돈이 가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생명이야. 이제 70불인가 하나밖에 안 되잖아. 돈 같으면요
돈 같으면야 8톤 주럭으로 100차도 갖다 줄 수 있지. 그런데 못 살잖아. 못 살아나잖아. 생명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 몇 천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몇 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도 급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세상은 돈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분쟁을 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해도 깊게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이 말을 못 들으니까 가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낫게 하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낫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몸이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야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낫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회당장 집에로 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12해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여자는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어요. 있던 것을 다 해버리고 모든 의원을 다 찾아가봤지만 병이 더 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방법이 끝나버렸어. 근데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나았는데 그 여인을 낫게 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딱 가보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죽어야 살지. 부활은 특징이 있어. 바탕이 있어. 죽어야 부활해.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는 부활이 안 돼. 병든 나사로가 거의 죽게 돼서 꼴딱꼴딱 할 때는 부활이 안 돼. 죽어버려야 부활이 되지. 가보니까 죽어버렸어. 아이가 주님 오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 끝.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그것을 살리러 오셨다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몸은 병들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살리러 오셨다고. 주님은 믿기만 하라 하고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 있던 영이,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다시 넣어주려고 왔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면 그 아이의 영이 부활을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한 몸이 돼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 안에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들으면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향을 따먹고 인간의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돌아오면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참 존재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께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부활해버린다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단 말이지. 나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떡이다. 이 나를 먹지 않고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무엇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먹습니까? 귀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는 왕이 나옵니다. 왕.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나시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또 왕이 왔단 말입니다. 왕이 왔단 말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자. 백성을 다스리려면 백성에게 빵을 공급하지 않고는 누가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공급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왕이 있고 하늘에서 온 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난 왕은 땅의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땅의 왕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온 왕은 하늘의 것을 공급해서 영을 살리게 하고 영을 살찌게 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예수가 왕이고 육에 속한 자는 헤롯 궁에 있는 헤롯이 왕입니다. 자,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네가 육신에 속하면 세상의 말이, 돈이 너의 왕이다.
그러나 네가 영에 속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다.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악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안에 들어있는 마귀로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한 통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한 가득 실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속해서 죽어있는 걸 깨달은 자는 예수에게 와서 그 생명의 한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나에게 이르르면 어떻게 되냐면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밥이 있고 떡이 있고 옷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보하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간 지 2000년이 됐는데 왜 이 인류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달하고 엎어지고 자빠집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몸을 죽여도 능히 영혼을 얻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고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그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말했을 뿐 아니라 너에게 먹어야 될 것이 있는 줄을 알고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 걸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이라고. 그분만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보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이 말씀의 그 가치가 얼마나 깊고 영원하고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올인해도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나는 이 사실을 그날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이 말씀의 계시가 오는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걸 안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영어를 요참에 한번 배워볼까, 컴퓨터를 배워볼까, 많은 어떤 할 일이 있었지만 그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내려오는 이 말씀이 손상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는 걸 이것만큼은 내 생명처럼 내가 이걸 먹었거든요. 나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먼저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생명나무 카페라는 카페에 이제 일요일날 말씀 전하면 말씀도 올리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페 수가 501명인가 2명까지 딱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탁탁거리야. 그때부터는 사람이 줄어 자꾸 줄다가 조금 한 명 늘었다가 3명 떨어지고, 한 명 늘었다가 4명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쭉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무리가 수만 명이 예수를 보러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이 땅에서 행복을 달라는 예수거든. 근데 이 땅의 행복은 줄 생각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다고요. 다 가버렸는데 12명밖에 안 남았어. 여기도 아마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들리면 갑니다. 왜? 말씀이 들리면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아니 하루 가서 일해가지고 여기는 일당 1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일당 100만 원을 줘. 그럼 100만 원 주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10만 원 주는데 여기는 5천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천 원짜리 일이고 똑같은 일인데, 말씀을 듣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짜리 일이라.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에게는 여기보다 중요한 데가 없어.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여기 와봐야 소용이 없어. 차라리 10만 원 받는데 가는 게 낫지. 10만 원 받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성격이나 품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있는가 말이야. 귀가 있어서 들리기만 들리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가버렸어? 가버렸어.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하고 말씀을 알아들었지만 정말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왜? 마지막 예수가 못 박히던 밤에 베드로, 너도 그 예수의 제자네? 아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진짜 그 사람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몰랐다고. 그럼 언제 예수를 알게 되냐면 그 영이, 그 아들이 이르러야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오늘 요한 1서 5장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인간의 육신의 어떤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육신으로는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올 때 그것을 영접하면 그것은 산다 이겁니다. 그것은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을 이 땅에 와서 살고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영이 돼서, 성령이 돼서 와야지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지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왜 마라의 쓴물에서 아비 규환을 속에 휘말리고 왜 목마르고 왜 죽겠다고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건 괜찮아.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을 버려버리면 사는 길이 없다고. 사는 길이 없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조상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할 그 믿음이다라고 거기에 라벨을 붙일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본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믿음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본 세계는 사람이 태초 전에 있다가 창조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창조 안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봐버렸어요. 이걸 봐버려요. 육체가 아니고 영의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봤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거든. 갈대아 우르인데 그 갈대아 우르는 나온바 번향이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육체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태초 전에 있던 생명이 이 창조에 나와서 한바탕 나그네 삶을 살고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는 사실을 봐버렸어요. 그것은 언제 있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질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는 개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세계입니다. 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내 보였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 보였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세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라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냐면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봤다는 것은 그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난 그 마리아에서 나온 육체의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예수의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예수는 세계입니다. 세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 때 그 족보를 세계라고 했다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말이야. 세계. 이 세계가 흘러오고 있다고. 이 세계가 차원이 다른 세계. 박순엽 자매와 저와 이강희 자매님과 이금순 자매님과 저와 이경섭 병재님과 이선주 자매 이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세계. 이 세계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뉘앙스를 가졌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의식의 바다에서 무엇이 돋아올라오냐면 돌고래가 바다 속에 있으면 돌고래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돌고래가 바다 수면을 팍 튀어오르니까 저 돌고래 봐라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는데 이제 우리 고향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해녀가 저 보세요 하는데 그 앞에 돌고래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유영을 하고 막 바다 위로 탁탁 튀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걸 보니까 돌고래가 바닷속에 있구나는 걸 알았지. 근데 아브라함의 의식의 세계에서 뭐가 인식됐냐면 바로 이러한 이 세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인식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를 떠나서 영적 세계로 가야 되겠다 나는 하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은 어떤 세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는 세계가 아니고 이것은 영원무궁한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형과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눠줄 수 있다고 소리를 하고
예수를 쫓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신비하고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르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육체의 고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고향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맞다. 내가 네 아버지 맞다. 연하가 말입니다. 모천에서 이제 부하가 돼가지고 큰 태양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연하는 다시 그 나왔던 그 태초전에 있던 아버지의 집을 찾아 끊임없이 회유해 돌아옵니다. 옆구리가 터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연하는 사는 길이 뭐냐면 모천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모천으로 돌아와서 개체가 돼서 대양을 돌고 돌아 나그네처럼 살다가 모천으로 돌아오면 개체는 없어져 버리고 우주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연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폭포를 튀어오르면서 모천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병자라고 하지요. 중풍병자가 있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지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죠. 죽었다는 건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목숨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니까 중풍병자야 네 병에서 놓였다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문둥병에서 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반드시 중풍병자이기 전에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낫는 규례가 있는데요. 문둥병이 완전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발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정하다 하고, 정하다 하는 규례가 있다.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산 새를 잡아라.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서 새가 죽었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를 합해가지고 홍색실로 묶어서 백향목만 갖다 찍으면 그것은 딱딱한 나무기 때문에 피가 안 적셔져. 우슬초는 풀이기 때문에 피가 적셔져.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그 새를 2마리 하락했는데 아직 안 죽은 새가 있단 말이야. 예수는 죽었고 난 살았잖아.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뿌리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피를 뿌림을 받으면 그게 부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새는 자녀 깨어나서 날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백향목의 생명이 어디에 찍혀서 뿌려지냐면 우슬초에 찍혀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통에 그 안에 넣어서 그 통이 온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돼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우슬초 안에 백향목이 함께 들어있었다니까. 그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알고 있었어. 어떻게? 반푼만 알고 있었어.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우슬초에 찍혀진 피가 홍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고. 자, 그렇게 죄를 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방이 너무 지저분해. 애기 똥 싸놨지, 누가 술 처먹고 오바이트 해놨지,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려고 치면 방을 청소해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인간 안에 악한 자가 있어. 마귀가 있어. 이 마귀를 십자가에 처단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집은 소재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재가 되는 것은 그 집을 깨끗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원주인이 들어오려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물 없는 곳을 두루 댕기면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 다 물이 있어. 소나무 안에도 물이 있고 대나무 안에도 물이 있고 호랑나비 안에도 물이 있어. 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 말씀이 없네. 딱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소재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죄사함을 받기 전보다 더 험악하게 돼버리더라 이거지. 험악하게 돼버리더라. 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이 살아야지. 살아서 걸어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집은 소재됐는데 그 다음 말이 없다 보니까 유병원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냔 말이에요. 바옥수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2절,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깊은 말씀이 인간의 귀에 들려져서 말씀이 사람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연하게 텔레비를 딱 켰는데 누가 나오냐면 옛날 세모 한강 관광 유람선 선장했던 분 이름이 이청이라는 분이야. 그리고 그 아내가 나왔어. 그 아내는 나와서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까발리는 거야. 증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움직였는지. 근데 그 두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나왔냐면 진 목사가 나왔더라고. 나 말고 진용식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근데 말이죠, 그 관광유람선 그 선장했던 분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구원파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배 조종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유람선 선장이 된 거야.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결혼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라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는 뭘 했냐면 유병헌 사장 집안에 이제 보기 좋게 도움인데 예를 들면 그 비서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있죠. 관광유람선 선장이고 유병헌 그 집 안에 있는 그 생활을 담당하는 자매니까. 근데 말이죠,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이 남편 눈빛과 이 아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 이 남편은 확실히 구원파, 이건 나쁜 놈이다, 확신이 있어. 근데 이 아내는 확신이 없어. 그래도 거기가 옳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여운이 남아있어, 폭로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31인가 둘인데 지금 금수원에서 이제 그 경원 무슨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세뇌된 사람이고, 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죄사함 복음을 순수하게 인간의 목적 없이 전하면요, 이게 계시로 임합니다. 계시로, 빛으로 팍 임한다고요.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그 구원파의 교리나 이제 내가 다니던 깊은 수집 교리나 같은 교리입니다. 같은 교리인데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구원파는 밖의 것을 증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 신문에 이거 났지 않냐 이거야. 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들은 사실이다,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밖의 것을 가지고 성경은 사실이다 하고 접근해 오고, 기포식 성교는 그게 아니고 인간 속 안에 들어가서, 자,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부끄러운 게 있지 않느냐 이거야, 네 속에 마귀가 있지 않느냐 이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안을 뒤집습니다. 그 때문에 기쁨식 성교회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유병헌 쪽은 뭐냐면 두려워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러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니까. 예. 된 거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 거니까 둘 다 예수가 이제 일단은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조직이 크다 보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지식으로 전한다고. 지식으로. 이건 계시가 아니고 혼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하고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된 사람은 어느 한계 딱 가면 더 이상 못 넘어가. 자기 판단이 딱 앞서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고 돌아서. 근데 이걸 계시로 딱 임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남편 되는 선장은 지식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아내는 빛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타나온 열매가 있다 보니까 빛으로 받은 사람도 이 복음은 사실이라고 주장할 건덕지가 없어. 남편 말이 더 힘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을 더 접촉했냐면 이 아내가 하나님을 더 접촉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서포터를 해준 이 진용식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한민국의 이단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죄사함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장로교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파는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그렇다 하고 아멘을 받아들이는데 이 자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야. 속으로 너는 자식아, 죄사 예수의 피도 몰라. 넌 속에서는 그 마음을 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나 밖을 내진 않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혼돈돼 버렸다고요. 이 복음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혼돈돼 가고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 선교를 나올 때에 그냥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짓거리가 형편없거든. 왜? 집은 소재됐는데 더 깊은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구원파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은 집이 소재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처음 그 죄사함을 받는 복음까지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면 구원파네 하고 누구도 안 들으려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 속에 빠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 구원파 교리가 왜 뭐 때문에 틀렸다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이 없어. 장로교의 목사는 소경이야. 그 같이 와 있는 진홍식 목사는 나하고 종식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소경이야. 그건 누가 봐도 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은 무시할 만해. 아무것도 모르는 고깃덩어리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죠. 내가 한박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관리를 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는 박옥수 목사가 카바를 합니다. 성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7층이 박옥수 목사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밥을 거기서 먹습니다. 저랑 박옥수 목사랑 같이 거기서 먹는데 반찬은 누가 해가냐면 우리 집사람이 해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7층 사택의 도움이에요. 나는 그 교회의 부목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2층이라는 사람은 관광유람선의 선장이고 그 안에는 유병원 그 사람 집에 도움이라니까. 이렇게 딱 짜여져 있다고. 이 조직이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떠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떠나겠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얼마 되든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자기 호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빈 호주머니로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돈을 가지고 있어서는 태학입니다. 태학. 입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바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박옥수 목사가 어디로 가라면 가고, 박옥수 목사가 이런 교회 가서 심으라면 심어하고, 목회에서 뭐 3층짜리 예배당 건물 얻었다가도 너 오늘 성교학교로 와라 하면 다시 신학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아이들 전부 다 학교 태학 맞고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은 박옥수 목사 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 박옥수 목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든지, 내 주인이 박옥수 목사가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박옥수 목사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스란 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싫은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파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였냐면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확 밝아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그 구원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 목사가 된다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았어도.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가 다 버리면 뒤에 들려오는 건 저주와 돌팔매밖에 없습니다. 30 초반에 가가지고 40 중반 지나서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방 한 칸도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고, 이 길을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암에 걸려 죽는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그런데 육체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내 영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길 나가서 교회가 없고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그 길가에 핀 잡초 하나만 있어도 이 잡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잡초와 함께 나는 내 마음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어도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나는 그 생명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차고 나왔죠. 왜?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이 몸을 벗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그 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몸. 예, 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몸.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말입니다. 할 때 이 몸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체. 이것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자, 육의 몸은 개체적인 몸입니다. 예.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의 몸이고 육의 몸은 마귀의 몸입니다. 이 세상은 다 개체들이 자기 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다 합치면 악한 자의 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신령한 자입니다. 예수는 신령한 자. 신령한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교회. 교회가 몸입니다. 몸이 없이는 생명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44절, 43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흙에 속한 자는 육체를 가리키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꾸는 거라고요?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몸을 바꿔야 됩니까?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몸이 필요하고요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몸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몸을 바꿔야 됩니다. 몸을 바꾸지 않고는 그 생명과 몸이 같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스트레스가 일어난다고.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하늘의 생명은 이 세상의 몸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은 교회라고 하는 몸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세상의 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육이고 새 것은 영입니다. 자, 영은 새로운 몸에 거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몸을 뭐라고 하냐면 단체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단체적인 몸. 단체적인 몸. 여럿이 합쳐서 한 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많은 강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면 족합니다. 네 이웃을 뭐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자, 박선영 자매, 이경희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나의 몸. 나의 몸이라고.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를 씹는 것이 지 살을 씹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가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말이야. 교회라는 게 몸입니다. 몸. 무슨 몸? 신령한 몸. 어떠한 몸? 단체적인 것이 하나가 된 몸. 생명이 몸이 없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살기 위해서 비타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비타민 먹지요? 건강식품 먹지요? 왜? 살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사는 몸입니다. 몸. 몸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해쳐지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 4장 4절. 에베소 4장.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요. 자, 우리들 이 육의 몸은 여럿이잖아요. 몸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라고. 하나. 몇 개? 하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을 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무슨 부활체를 얘기하는데 부활체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활체예요. 교회는 육이 아닙니다. 어디? 시온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장에 보면 시온산만이 나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뭐들이 있는가? 영들밖에 없습니다. 영들. 이러한 세계가 창세전에 있었다고. 이러한 세계가. 자, 에베소 4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몸 안에도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비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힘줄이 있고 뼈가 있고 있는 것처럼 이 몸도 김자매도 있고 이자매도 있고 진형제도 있고 호형제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체들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2경이나 3경에 혼인을 마치고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누가 문가에 서서 그분의 오는 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가 있냔 말이야. 이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양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가 빨리 문을 열고 영접하겠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오늘 돌맞을 각오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 몸으로 이금순 자매도 있고 나길순 자매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강순이 자매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다 연합해서 몸이에요. 몸. 그러면 입으로 양식을 먹으면 온 몸에 흘러들어가서 몸이 건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서로 상합해서 온전한 몸으로 자라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 온전히 내가 내 안에서 그 어떤 음성이 들릴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단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에게 성령이 하는 말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 교회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몸이 고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지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우선순위로 두면 나를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나에게서 오는 능력이 나가서 너의 모든 재반사항을 내가 해결하마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신랑이로다 해도 신랑을 맞이 못하는 5처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혼인집에서. 또 왜 신랑을 못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궁금하고 이것이 뭘까 하고 그걸 되씹고 있어야 오늘 이 설교에 숨은 그림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랑이다 하는 말은 지금 오늘 얘기라고. 오늘 신랑이 왔다고 왜 신랑이 여러분 안 많아지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등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는 말은 평소에 교회가 우선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다가 오니까 신랑이다 해도 신랑 어디에 왔노? 신랑이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상태가 신랑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지금 오늘 전한 이 말씀 안에 신랑이 왔다고. 신랑이 만났냐고. 지금 오늘 만났냐고. 숨은 그림을 찾았냐고. 여인은 신랑이 오면 행복한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 행복한 거지. 신랑이다 하는데도 신랑이 안 보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돌이 날라오겠죠. 그만 깊게 들어갑시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